할렐루야. 빨리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고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난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기억하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온 광활한 우주 만물 가운데서 먼지 같은 정말 작은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뜻을 따르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번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묵상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한 분만 바라는 마음으로 8월 1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주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윤희탁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 더 큰 복임을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유명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한 은혜임을 가슴에 새기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에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평범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이 곁에 있음에 감사하며 건강하고 숨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도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섬기게 하시며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감사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에는 무명이어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으로 많이 가지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송은 우리 영균이하고 우진이가 할 텐데 오늘 함께 드실 찬송은 주가 일하시네.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단 크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아, 제가 펜을 치운다고 했는데 거기 하나 있었네. 아, 이래. 어떻게 그걸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요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지난주 말씀 복습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이름을 만들어서 걸자. 뭐 이런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알도록 하자. 이 구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구호이고 하나의 삶의 방향이며 그들의 목표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자기의 이름을 내고 싶어 했고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했고 유명해지고 싶었으며 명성을 갖기를 원해서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은 그 부분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흩으시사 그들을 흩은 사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이 욕망, 내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고 싶고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이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내용이었고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는 요소로 끊임없이 작용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스라엘의 사람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솔로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막판에 그들이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자 그것에 걸려 넘어졌던 사건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의 마지막 이야기도 바로 이 부분, 유명해져라. 그럼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이 구호는 오늘날 기독교를 침식하고 있는 사탄이 쓰는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큰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또 내가 속한 커뮤니티가 작건 크건 간에 어느 무리에서든지 좀 유명해지고 싶고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는 그 욕망, 사실 그것들이 교회를 침식하고 있고 또 세속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말씀도 지난주에 잠깐 드렸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의 목록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어. 나는 좀 유명해지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봐주는 그 욕망 속에 빠져들 때 사실은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것을 삶의 방향으로 삼는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느냐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의 얘기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이라는 개념은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러한 흐름들,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결국 그 바벨론의 핵심적인 가치, 바벨론이 잘못된 것은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가, 이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벨탑에서 시작된 그리고 온 인류와 역사를 관통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핵심적인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런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결국은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좀 명확히 알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이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어. 사실 우리 그 속담도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긴다. 물론 요 내용 자체가 그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안에도 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 죽어서까지라도 내 이름을 좀 남기고 싶은, 내 업적은 후손에게 남기고 싶은 이 욕망, 기억되고 끊임없이 기억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이 두려움,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어떤 삶의 동력의 중심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를 끌고 간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자면 그 오늘 내 이름을 좀 내고 싶어라는 욕망은 결국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무시당함에 대한 이 두려움, 사실은 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남들에게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거의 그냥 매여서 우리가 살게 된다.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곳으로 간다면, 이 말씀을 계속 드렸어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걸로 하면 우리는 왜 그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에 강하게 되고 내 자식이나 내가 무시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거는 상황을 참지 못하는가? 뭐 이러한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 우리가 존재적 허기라는 표현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가지는 근본적인 존재적인 허망함, 허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사람들의 인정에서 밀리는 것 같으면 거기서 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존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결국 어디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냐면 이 부분이요. 명성과 부, 더 높은 명성과 더 높은 부를 쫓아서 가서 바벨탑의 끝에 올라가면 마치 이 존재적 허기가 채워질 것 같은 그 마음, 그러한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존재적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더 높은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부를 쌓는 것으로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의 바벨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 저 위에 올라가면 나는 이 허기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그 꿈 하나로 사실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보면 활기차고 때로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냐면 근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 강하면 어떻게 돼요? 위선을 이야기하게 되고 거짓을 말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완벽주의라는 거에 빠져서 끊임없이 자기를 옥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거짓이나 위선으로라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죠. 반대로 무시당하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교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교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좀 낮은 것 같으면 안심하고 높은 것 같으면 막 불안해하는, 이게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사람들은 비교하고 경쟁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으며,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무시해버립니다. 혹은 내가 비판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꾸 비판해요. 이것도 자신이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에서 사실은 나오는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외형주의, 겉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고 이 부분에 사람들이 이제 매몰되게 되죠. 결국 이 모든 이러한 열매들의 끝에 결국 사람들은 교만이라는 열매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나를 채우겠다 하는 것, 이게 그 교만의 근본적인 내용이며 결국 교만으로 사람들은 치달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심정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늘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리고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기까지는 못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떨어지면 안 돼. 이제 이런 불안들도 우리에게 늘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올라가고 더 많은 명성과 부를 얻기 위해서 늘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삶.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멀리하고 끊임없이 명성과 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그곳은 왜요?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명성, 내 이름을 내고 싶어, 좀 더 유명해지고 싶어, 내 자식은 좀 유명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더라도 부를 가짐으로써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싶어라는 이 등등의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건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라기보다도 굉장히 신앙의 근본과 맞닿아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잘 믿으면서 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의 결단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떻게 하자고 우리가 얘기한 거냐면 나는 스스로 거룩한 무명인이 되기로 결심했다. 이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유명해지지 않을래. 이제 이 부분으로 우리가 나오는 하나의 실천적인 구호를 새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제가 봐도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무명한 자가 되겠어?
유명하지 않겠어라는 말 자체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얼마나 이게 어색한 말인지 사실은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는가가 저희들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축하하고 잘 됐고 뭐 이런 건데 요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위험해졌는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뭐 승진했어요. 혹은 사업이 대박 났어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군요.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제가 뭐라 그래요? 좀 위험해졌는데 그러면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지금 어색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현재 상황과는 좀 잘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거룩한 무명인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진짜 뭐 구호만 그렇지 이게 현실에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긴 좀 합니다. 오늘은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누가 뭔가 나를 무시하는 말만 해도 밤에 잠을 못 자고 조금만 누가 칭찬해도 들떠가지고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게 우리인데 내 스스로가 무명인의 삶으로 나는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있으며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라도 좀 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는 어떤 명제라는 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무명인이 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찰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라고 보통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도 부르죠. 성경에 요한이라고 한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인물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었고요. 또 여기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다른 요한도 있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그 두 사람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요한은 세례 요한, 이렇게 저희가 따로 이제 이름을 구분하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세례자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하고 조금 먼 친척 관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출신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둘 다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실제로 요한도 나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기득권이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손이 된 게 바로 세례자 요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일정 나이가 되었을 때 성경에 의하면 빈들에 가서 생활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일반적인 옷을 입지 않고 아주 그냥 거친 옷, 낙타 털옷을 입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에서 결국 자라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가 강건하게 잘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갔을까?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제가 그냥 이건 유추해 볼 때는 아마 13세 정도가 유대인의 성인 시기니까 그때까지는 있다가 13세 이후에 나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13세 요즘 13세는 거의 중학교 1학년인데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당시에는 그것도 가능했고 아니면 20세가 그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가 이제 20세거든요. 아마 그때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광야로 나가서 혼자 있었는지 아니면 사실은 학계에서는 어떤 그 공동체, 그러니까 사막에서 있었던 공동체에 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간 그런 공동체에서 생활했든지 아니면 홀로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하간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세례 요한은 일정한 나이 이후에 빈들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이후에 자신의 소명을 하기 위해서 선지자적 소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가
광야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인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명성 있는 자가 막 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고요. 이 사람이 말씀도 훌륭하고 그의 단호함과 이 등등을 인해서 백성들도 좋아했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혹시 엘리야인가? 과거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정도가 얘기 정도까지 유명세를 막 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자 요한은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는 유명의 옷을 계속 벗어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 끝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한 이후에 결국은 지하 감옥에서 참수되면서 대략 한 30 초반 정도 오지 않았을까는 삶을 마무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례자 요한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선지자로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도되고 또 부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수님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을 그렇게 자주 인용하고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세례 요한의 이 고백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례 요한이 고백을 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여기 그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있었고 요한의 제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도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고 예수님도 거기에 약간 제자들이 모이려는 말랑하는 그 상태. 현재는 요한이 훨씬 더 큰 지도자였어요, 당시에는. 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최고의 선지자며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쭉 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랬더니 요한의 제자가 요한에게 와서 말한 겁니다. 우리 사람 다 뺏기겠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그러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거 어떻게 맡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죠.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몇 번을 대체 얘기했니?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나는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그리스도 아니야. 이미 이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는 게 너희야. 내가 너희에게 제자를 세운 건 그 얘기를 하라고 한 거야. 그러니 그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예전에 사울 같잖아요, 그렇죠? 사울의 인기가 다윗으로 넘어갈 때 사울은 분노했지만 지금 세례 요한은 그 부분을 전혀 분노하고 있지 않고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세례 요한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 그가 말했던 어쩌면 그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신약 성경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이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여기 누구예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사실은 물론 세례 요한의 마지막 유언은 아니지만 그 문서상으로는 이 이후에 세례 요한은 죽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자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죠.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그의 말은 뭐냐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고백입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 요 해석에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본문의 의미가 좀 더 강해요. 여기에 반드시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데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내용이 좀 담겨 있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그 부분이 약간 약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번역하자면 그는 반드시 높아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크셔야 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 한다. 이 내용으로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이 고백, 예수는 반드시 높아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는 이 고백은 세례 요한의 삶을 어찌 보면 유약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으며 요한이 걸었던 길을 이야기하는 요한의 길의 핵심적인 구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의 제자들이 막 와서도 자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진 않았어요. 끊임없이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는 그를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 존재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자기 제자들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결국 그의 길은 예수를 높이는 길, 그리고 자기는 낮아지는 길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의 삶이었고 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고백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제시하는 바벨론에서의 고백,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고백과 그야말로 대척점에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했던 바벨론의 사람들에 맞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떠한 길을 가야 돼야 할 때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예수는 반드시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높아져야 하고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어야 하며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이 고백과 이 삶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의 대척점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구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그는 반드시 높아져야 하고 나는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는 바로 이 내용이 사실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갖는 삶의 태도. 반대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바벨탑적 삶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거룩한 무명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낮아지는 삶을 살겠다는 구호로부터 실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사실은 듭니다. 우리는 말로는 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걸 끼워 넣으려고 하고 늘 그래요.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가 아니라 내가 높아짐으로 하나님도 좀 높음을 함께 공유합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인데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고백 그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라 하리라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이며 우리의 존재적 본질을 회복하는 분명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의문보다는 관심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지라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도 사람이고 그도 욕망이란 게 있고 존재적인 높임을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을 텐데 그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며 그것을 삶으로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은 내용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긴 한데 사실 성경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성경 안에서 좀 추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함께 좀 연구한 부분을 나눠드리면 그럼 대체 무엇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거룩한 무명인이 될 수 있었을까? 즉 자신은 낮아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태도를 갖게 되었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해요. 첫째는 제가 볼 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에 철저한 순종의 자세를 그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얘기가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한테서 온 기적적인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날 때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것을 그의 아버지에게 얘기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준비하는 삶을 얘는 만들 거야. 그런 삶을 살 거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마 그가 커갈 때 아마 사가랴는 그 얘기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어 라는 거.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일이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야죠. 근데 보통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야 나는 주인공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이 내용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어요.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어때요? 선별적으로 보통 보죠. 이건 나는 안 받아들이고 나는 요걸 좀 받아들이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인데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순종의 자세가 첫 번째 그가 거룩한 무명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사실은 좀 크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두 번째는 그가 광야에서의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원래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서 제사장이 자동스럽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명성 얻으며 부를 얻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준비하는 삶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게 자의로 갔는지 타의로 갔는지 성령님께서 그를 이끌어 갔는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는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죠. 광야에서 산다는 건 크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결국은 타인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삶을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인과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건 뭐냐면 타인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보통 사회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고 있지? 이런 거에 늘 관심을 갖는데 그곳에서는 광야에서는 누구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서 있는 자기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를 대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철학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이래요. 그가 광야에 나갔기 때문에 그는 타인과 사회에서 벗어나 고립된 장소에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하는 욕구가 자연적으로 탈색될 수밖에 없죠. 거기서 뭐 사람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욕구가 발현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탈색되고 그러면서 유일한 타자인 하나님의 면전에서 대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고 묻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엄하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겸손의 어떤 깨달음을 반드시 얻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아마 그가 거룩한 무명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광야에서 삶이죠.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사람들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쓰게 하는 일종의 빈들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는 저는 이렇게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어요가 아니라 왜 빈들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생각하면서 저는 세례요한과 같은 이러한 고민을 한다면 훨씬 우리들에게 유익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세례요한은 아마 이 빈들에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늘 면전에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의 패턴과 훈련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세 번째, 그는 무엇을 통해서 무명이 될 수 있었나라고 생각할 때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을 생각했어요. 뭐냐면 자신을 버림으로 예수를 높이는 조연의 삶을 기쁨과 그는 영광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던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지금 세례 요한은 어떤 기쁨으로 충만하냐면
신랑의 친구로서의 기쁨에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신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혼 풍습에서 보면 신랑의 친구가 그 결혼의 모든 것들을 좀 관할하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만들어 주는 게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신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랑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이 위대한 잔치 자리를 잘 준비해 놓고 신랑을 신부에게 인계해 주는 것이 자기의 역할인데, 그 역할에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조연이 된 게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주연이 아니야? 왜 나는 유명성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무명해짐으로 예수가 유명해지는 것, 그가 잘 되는 것이 나는 너무나도 기쁜,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예수는 흥어해야 되고 나는 쇠여야라는 고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정말 거룩한 무명인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모든 게 종합된 이야기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번째는 자기의 정체성을 소리로 규정함을 통해서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인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이 되게 유명해지니까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부들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 대체 네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요한에게. 그래서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기를 어떻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인데,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사람들이 자꾸 네가 그리스도 아니야 혹시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 한데, 또 묻되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사람들이 네 정체를 알아오고 날 보냈는데 진짜 네가 누구라고 내가 말해주면 돼. 너는 네 스스로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그 세례 요한의 이 말이 정말 유명하고 가슴을 울리는 말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걸 원문으로 보면 순서는 이럽니다. 나는 이렇게, 나는 소리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리야, 이걸 사운드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보이스가 사실은 좀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나는 소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뭘로 규정했냐면 소리로 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건 뭐냐면 형태가 없는 거죠. 소리는 형태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인식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이스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메시지를 전달시켜주고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부각시켜주는 역할만 해요. 자기를 온전히 기능으로 하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 소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인식에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을 해도 여러분이 김도현 목사가 말한다 이렇게 김도현을 인식하지 제 소리를 인식하지는 않잖아요. 소리는 역할만 감당하고 사라지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실 여기에서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누구예요? 지금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인데 자기를 외치는 자라고 인격적으로 지금 자기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나는 그의 말을 전달하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자기를 규정합니다. 바로 이 부분, 나는 소리라는 이 자기 정체성,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를 높여주고 그냥 사라질 존재일 뿐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바로 그를 위대한 삶으로 이끌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소리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고 자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로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고, 따라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죽거든요. 그리고 비참하게 죽습니다만 그는 자신의 사명을 다 한 이후에 예수가 결국은 예수가 자신의 사명을 쭉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감옥에서 참수당할 때 소리처럼 사라지는 자신의 운명을 어찌 보면 담담하게 기쁘게 맞이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소리라고 규정했고 자신의 그 소리를 규정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사라지는 존재로 규정해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죽음도 아마도 기쁨과 감사로 맞이했었겠죠.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거룩한 무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자,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삶을 살자. 말은 그럴듯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건 물러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걸음에 한 걸음씩 나가자면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들을 조금 더 담고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두 명만 있어도 그 중에서 내가 드러나고 싶잖아요.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소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주고 나는 사라질 수 있는 이 용기와 배짱, 그리고 그러한 자를 인정해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시고 우리 또한 세례 요한처럼 거룩한 무명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 부분만 정리할게요. 그래서 요한의 길은 이런 거예요. 첫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며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는 삶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새기려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바벨탑적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은 지속적으로 지워내며 예수의 이름을 새기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무명의 삶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소리처럼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구속사의 주인공의 반열로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유명한 자로 남아있고 우리가 존경하는 자로 남아있게 된 거죠.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께 유명한 존재가 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며 이 땅에서 저는 행복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유명한 자가 됩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됩시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명한 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의 모든 제자들이 세상에서는 무명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유명한 삶의 길을 쫓아서 왔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명제는 반드시 가슴에 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이 고백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야. 여러분 사실은 사도 바울도 되게 무명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한테는 되게 유명한 자지만 당시의 사회에서는 무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유명하다고 고백하죠.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점을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한테 무명해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유명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한테 무명한 자가 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들 모두 하나님에게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는 유명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지,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아는지를 관심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이름을 알고 있는지를 기억해내며 그 앞에 유명한 자가 되기로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을 단호히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선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이 땅에 새기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왕이요 나의 창조주요 내 임금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사라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광고라기보다도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도 MVP야? 침착하게. 생각보다 이게. 목 빨리빨리 드릴게요. 시작. 마음이 좁혀지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이 좁혀지면 안 돼요. 자, 천천히 침착하게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온 거 아니야? 자, 빨리. 집에서 저거 사놓고 연습하고 있다는 소리지. 그럴 수도 있다. 자, 1번. 오, 60점. 80점. 140. 오! 100. 자, 150. 자, 140. 90. 오! 190. 오, 290. 90. 100. 90. 오! 오, 푸고 좋았는데. 오, 아깝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사실은 요거보다 아이들 저 담력 테스트 했을 때 영상이 있으면 정말 재밌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여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좀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가 그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명 시스템을 사실 좀 운영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회자로서는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헌금도 무기명뿐만 아니라 교회에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주고 뭔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을 제가 따로 공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또 행사할 때마다 헌신하시고 또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면 좀 이렇게 공표해서 칭찬도 좀 해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도 좀 자극받게 하고 싶고 이런 욕망이 사실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무명 시스템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마음으로 여간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무명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 의미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테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요거 지금 지나지 않으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우리 아까 나왔지만 이게 또 유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할게요. 우리 요거 게임 할 때 미니 올림픽 할 때 아시겠습니다만 시온이하고 이한이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근데 아시겠습니다. 연우 3명이 삼총사인데 연우만 못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진행하는 입장에서 연우가 제발 하나 땄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냐면 뻔하거든요. 친구 둘이 땄는데 자기만 못 따면 이제 삐져갖고 아마 여러분 성형학교를 이제 망칠 위험성이 높아서 근데 제 뜻대로 이게 안 되고 오히려 시온이가 이관왕을 하고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차라리 어른들이 다 받았으면 덜 할 텐데 친구 3명인데 동년배가 2은 받고 1명이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연우가 힘들겠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연우야 미안해. 근데 연우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시온이하고 이한이한테 칭찬을 막 하더라고요. 야, 넌 진짜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그러면서 오히려 금메달을 딴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나중에 시온이가 금메달 하나 줄 때도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굉장히 뿌듯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뭐 어디서 그렇게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이 에피소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연우 너무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오늘 점심은 저희 이제 8월은 아무래도 좀 너무 덥고 그래서 약간 간편식으로 하려고 해서 오늘 김밥하고 라면하고 준비했어요. 라면 맛있게 드시고 뜨거운 물이니까 조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소리의 역할을 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빛나는 삶을 꿈꾸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세상에서는 무명의 삶을 자처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명하게 보실 것을 믿음으로 담고 이 여정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드린 손길과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에 쓰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애들 오늘 라면 받을 때 그 조금만 좀 도와주세요. 아무래도 좀 뜨거워서 약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을 저희가 김밥 좀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인원도 좀 선선하니까 배고프신 분들은 아마 2개씩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